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제자들에게 이 말 박해와 보혜사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색출해서 출교를 할 것과 죽음의 위협을 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자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출교를 하거나 제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출교를 해봐야 다른 데 가서 또 선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형을 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자, 내란 선동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처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잔당들, 이들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출교, 적극적으로는 사형,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내리는 형벌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책입니다. 견책. 이것은 잘못을 꾸짖고 달러서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는 벌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처해지는 벌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입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출근이나 등교, 직무 등을 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벌로서 유대교의 그 공회에서 이 선고를 받으면, 근신의 선고를 받으면 땅에 앉아 깊은 슬픔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됐고,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도 안 됐고, 목욕을 하거나 기름을 발라서도 안 됐습니다. 최소한 30일 동안 공식적인 교제가 금지가 되고, 만일에 이 기간 동안에 죽을 경우에는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의도 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에는 돌이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신입니다. 세 번째는 출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형벌인데, 이 출교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종신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류도 허용되지 않았고, 물건을 팔거나 같이 먹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출교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출교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제자들을 출교 혹은 처형하는 일이 이단자, 내란선동자, 신성모독자를 처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일로 이들이 생각을 했다 하는 것.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자,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출교나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둘 중 하나라도 알면 예수님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느냐에 대해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계시를 가지고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배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시면서 계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며 그것으로 기득권 세력 그 권력을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성부 하나님도 모르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그 무지가 예수님을 이단자로 내란 선동자로 신성 모독자로 몰았고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제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무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가. 제자들이 출교나 처형을 당할 위험에 직면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출교나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첫째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게 하기 위함. 두 번째는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에게 닥칠 출교나 죽음의 위기들을 미리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제자들이 출교 혹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과 또 출교나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NIV의 grie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불행이나 상실, 사별 등에 대한 깊은 고뇌나 슬픔이나 한탄 그리고 비통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비통, 그리프가 있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출교나 죽음에 대한 그리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닥칠 출교나 죽음의 상황에 대한 그리프가 있었다. 깊은 고뇌와 슬픔과 한통과 그리고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출교 혹은 죽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당하는데 이런 잔혹한 형벌에 대한 비통함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7절에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죠. 이유는 성령께서 하실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셨느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책망을 하시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이거 뭔 얘기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즉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convict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죄를 선고하다, 어떤 혐의로 기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의롭게 사는 분들이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도 많고 또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잘 돕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 기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죄의 본질에 관한 말입니다. 죄의 본질. 까만 먹물로 물들어 있는 이 물은 끓여도 까만 물이고 얼려도 까만 물이에요. 먹물로 까맣게 된 물의 상태는 무엇을 해도 까만 물일 수밖에 없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의 본질, 죄의 근원, 죄의 뿌리, 그 아담의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이 남아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죄의 근원인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근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유죄로 선고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의라고 합니다. 의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스스로 믿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그 의를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두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은 민족이다.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민족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라신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므로 100%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습니다. 자기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편리와 유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자부하고 과시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스스로 만든 자기 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소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세 번째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 임금의 불의한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상징적으로 사단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사단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매도해서 유대교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형에 이르도록 했던 그 불의한 심판에 대해 성령께서 유죄로 선고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매도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심판했던 그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었다. 성령께서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매도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심판했던 불의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들은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일들을 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도우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내 것이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뭐죠? 죄인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과 재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역은 예수님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 및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성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속사역을 예수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권한을 대행해서 구속사역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그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권한을 성령님이 이어받아 제자들을 통해 진행해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책망하시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부분에 관한 겁니다. 성령님이 의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자기 의를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 100%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의고 성령은 이와 같은 자기 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자기 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찾아보라고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아주 우월하다, 훨씬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기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분지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의 그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의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간음을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해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구제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요. 11조 잘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또 이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금식을 자기는 한 주에 2번씩이나 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11조를 자기는 정확하게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자기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그 자기 의를 자랑해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 자기 의를 자랑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구제 잘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11조 잘하는 사람은 11조 잘하는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에 대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것, 즉 우월감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의를 행하는 것,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의에 빠진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 정부 하나님께 기소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죄로 선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고 우월감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짓고 즉 우월감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교만은 왜 나타나느냐? 교만은 왜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의 질병에 걸리게 되고 방치하면 심각해지게 되고 계속 방치하면 결국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고 우월감 갖게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유죄로 선고받고 하나님께 기소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으로 치면 말기입니다. 말기 증세예요. 영적인 생명이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영적으로 특히 교만하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영적 암 말기 상태다. 그렇게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 확률이 높아지듯이 영적인 질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느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보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너무 다행스럽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하는 신호네요. 그래서 우리 영적 건강의 신호가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게 되고 그 교만 바이러스는 나로 하여금 나의 의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게 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각한 영적 질병 교만이 우리를 생각이나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평안히 쉬고 잠잘 수 있는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소망 주신 은혜, 천국의 소망 주신 은혜, 영생의 소망 주신 은혜. 하나에서 10가지 은혜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교만 바이러스가 침투할 일이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